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위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라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이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하란은 대하지만 보고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950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오늘 읽은 말씀으로 데라와 그의 자손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창세기 11장에 와서 바벨탑 사건 후에 셈의 자손들이 족보가 나오다가 데라한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데라를 더 조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왜냐하면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자손과 또 이삭, 야곱의 자손들이 이어질 것에 대한 그것으로 인해서 데라를 더 조명합니다. 그래서 데라와 그의 자손들을 보게 되면요, 데라는 아들 셋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아브람, 나홀, 하란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란은 아비 데라보다 먼저 죽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물론 순서적으로는 아브라함이 앞섭니다마는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것은 그가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앞세웠습니다마는, 그러나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하란이 데라의 큰 아들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낳은 썩 후에 아브라함을 낳았고 아브라함을 낳은 썩 후에 나홀을 낳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어요. 그리고 하란의 딸 밀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롯하고 아브라함 나이가 비슷한 모습 볼 때에 하란이 아브라함보다 썩 먼저 태어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라의 아버지 이름도 나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자기 아들도 이름을 나홀이라고 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데라가 아들을 셋을 낳고 그뿐 아니라 또 이 데라가 다른 처도 있었던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 또 다른 처가 있었고 아니면 본처가 죽어서 다시 또 이제 아내를 했는지 그거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다만 이 데라한테 다른 처가 있었다는 것만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복 누이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결혼을 하는데 아브라함과 나홀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 결혼을 하는 그 모습 보면서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는데 창세기 20장 12절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복 누이, 아버지는 같은데 어머니가 다른 동생, 그것이 사라예요. 그래서 사라하고 아브라함도 나이 차이가 한 10년 정도 차이가 있으므로 아마 아브라함이 엄마가 죽은 후에 다시 재취를 하지 않았나, 상세한 기록 없으면 모릅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 동생이었다. 그런데 이들이 아이가 없습니다. 아브라함하고 결혼해서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홀도, 아브라함 동생 나홀도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홀이 결혼하는 모습 볼 때에 이 나홀은 밀가와 결혼을 합니다. 밀가는 하란의 딸이죠. 하란의 딸. 그러니까 롯하고 밀가의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홀도 이제 아브라함과의 나이 비교할 적에는 많이 어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밀가와 결혼하는데 이게 나홀하고 하란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둘은 형제지간입니다. 근데 하란의 딸하고 나홀이 결혼하게 되면 자기 조카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밀가는 나홀의 조카뻘 되는, 그러니까 형님의 딸하고 결혼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홀, 밀가 이렇게 결혼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와 결혼하고 그리고 쭉 나이가 100세 될 때까지 아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홀과 밀가는 결혼하고 나서 그는 무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지만은 밀가와 나홀은 결혼해가지고 무두엘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이 무두엘이라는 아들이 라반을 낳고 그리고 리브가를 낳습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 쪽에는 아브라함이 100세 될 때에 이삭을 낳았죠. 그래서 이삭하고 리브가가 나이가 비슷한, 나이가 얼마 차이 있는지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만은 근데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하게 됩니다.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할 때 보게 되면요, 나홀과 밀가와 아브라함과 사라, 이들은 형제지간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러면 이삭하고 무두엘이 사촌이 됩니다. 그런데 무두엘 딸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합니다. 이러면 이삭하고 리브가는 촌수를 따지기에는 오촌이 돼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한 단계 나홀과 밀가의 결혼처럼 한 단계씩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삭하고 리브가가 결혼해가지고 이삭이 60세 되던 해에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야곱이죠. 그런데 이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또 이제 자식을 낳았는데 그 딸을 낳습니다. 다른 아들도 낳지만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레아와 라헬이 결국 나중에 라반의 딸 그들이 야곱하고 결혼하게 돼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라를 여기서 조명하는 것은 바로 데라의 그 자손들 아브람, 나홀, 하란 이 세 형제들이 얽혀가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데라를 다시 한번 조명하게 된 것이죠.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결혼 관계, 이렇게 경자의 그때 당시에는 복잡한 조카와 삼촌 관계에서도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실은 라반하고 이제 동벌이죠. 그런데 결국 라반의 딸 레아와 라헬과 결혼하게 되는 모습 봅니다. 그러나 어머니 이제 오라비기 때문에 삼촌이 되죠. 어머니 쪽으로는 삼촌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모습을 조명하는데 31절에서 32절에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 아내 사례를 데리고 갈 때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가했으며 데라가 생전에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던 그 모습을 봅니다. 물론 창세기 12장에 봐야만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게 되는데 데라가 하란까지 갔다가 하란에서 죽은 후에 데라가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는데 창세기 12장 1절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창세기 15장 7절에 보면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에게 기업으로 준 땅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그 자손들에게 주는 모습을 봅니다. 야곱이 아들 중에는 레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때 레이를 아브라함
헐에 있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성전에서 섬기는 그 지파로서 형성돼 그 가는 모습, 그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헐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게 헐에 있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것은 그 아브라함 헐에 있는 그 자손들, 그들에게 기업을 준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데라는 아브라함과 같이 갈대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왔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 숭배자였어요. 그 갈대 우르는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거기를 떠나게 하셨던 것. 마치 오늘 이 시대는 과학기술이 고도로 발전했다라고 하는 이 시대에도 종교성은 그 때와 별 차이 없습니다. 이러한 시대에도 그렇게 무매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면 그때 당시엔 더 얼마나 많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데라는 응당 하나님을 섬겨야 될 텐데 아마 그도 하나님을 섬긴다라면서 하나님을 하나의 어떤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겼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데라와 그의 자손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기서 아브람 그리고 나홀과의 두 형제지간의 그 자손에 얽혀진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 결국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따라 나섰던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은 나중에 그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